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역시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함께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직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형통한 겁니다.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미련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에 현실에서의 가치 충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그 꾀, 그 길, 그 자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그리고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7절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한다. 자, 풀처럼 자라고 흥황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활력 있어 보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그 우기 때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온 들이 푸른 나무들, 각종 꽃들,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풀처럼 자라나고 흥황하는 한 번의 비로 가능합니다. 악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차례 비로 내린 뒤에 그 들처럼 상황처럼 평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죠.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그 번영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악인들의 번영의 정도는 의인들이 시험에 빠질 정도의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나가지? 더 잘 살지? 라고 할 정도의 번성이라고. 그러나 굉장히 활력 있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 뜻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멸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멸망하지 않지만 멸망되기로 결정되어 있다. 결국 악인의 번영은 아무리 활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사그러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또 가시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 이루어질 영원한 결말이 어떠할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동일한 활력이 느껴져요. 아까 악인의 모습은 풀이 자라나고 흥황하는 나름대로 활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것도 활력 있어 보여요. 번성과 성장이라는 표현, 악인의 어떤 동일한 번영과 활력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풀이 자라나는 것과 비교해서 상상해 보면 두 나무의 번성과 성장에는 푸르름이 있고요, 무성한 생산력이 있고,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왕성한 힘이 있고, 영원성과 같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겨울의 그 차디찬 냉기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 이것이 종려나무예요. 백향목은 연수로 그 나이를 세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1년, 2년 이렇게 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기로 센대요. 세기. 센츄리를 센대요. 100년, 200년으로 세지 겨우 1년, 2년으로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원하고 장구한 것이다. 결국 두 나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서는 악인을 상징하는 그 풀의 음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 거룩한 위엄과 내구성이 느껴진다. 이 활력은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14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흥황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풀과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결국 그 차이는 어디죠? 풀의 왕성함과 풀의 흥황함과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그 번영과 성장의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차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자라고 있느냐, 흥황하느냐, 번성하느냐, 성장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지금 열심히 과거의 상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 성공을 보여주리라, 이런 모습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 내 가난을 극복해 보리라,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 삶이 성공한 것임을 증명해내 보이리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활력과 악인의 그러한 성장, 그것을 보고 그들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세요. 13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뜰 안, 결국 뭐죠?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겠다,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한 차례에 지나가는 비에도 푸른 무성이 자라납니다. 속도감이 느껴진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여전히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여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번성과 성장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과 같이 흥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풀과 같이 흥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번성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할 텐데, 2019년도는 세상에 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더욱 견고하게 삶의 뿌리를, 그 말씀에 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뿌리가 내려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그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애씀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말씀에 우리 삶을 완전히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더딜지라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시냇가에 심는 것 가정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들의 헌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제 2019년도입니다. 세상적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 매뉴얼과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말씀 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제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나눴죠. 전통적 가정은 누가?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요. 현대적 가정은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성서적 가정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말씀 앞에 아버지도 엎드리고 어머니도 엎드리고 자녀들도 함께 엎드릴 때 그 진정한 우리의 권위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길이 더딜지라도 성도의 영광의 기름을 알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뜰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위엄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2019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가 자기 모임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웨슬리 교회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연합과 창조적 사역으로 비엔나와 페어팩스 또 노던 버지니아의 복음으로 리치아웃하는 공동체, 또 영혼들과 지역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올해 시작되는 가정예배 각 가정마다 잘 정착되게 하시고 우리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우리의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으로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동포 영적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미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기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심기어진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심기어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가정예배를 2019년도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또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권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 주님, 그들의 진정한 권위 되신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 교회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연합과 창조적인 사역으로 이 비엔나와 페이펙스 카운티 노던 버지니아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으로 리치아웃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과 지역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이제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지금은 정말 여덟개 보이고 또 하나님 정말 꼬마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이들이 정말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정말 말씀 안에 여호와의 전에 신비한 나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2019년을 오직 언약의 말씀에 심기어진 자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자녀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위엄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려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